예, 우리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 오늘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어저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민족과 민족이 그다음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이러한 얘기들 이제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그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기 뭐야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기간 동안에 너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70년 AD 70년에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요 그런 이제 군대가 이게 포위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얼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고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죠? 19장에 바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날에는 아이벤 여인들, 또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이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조심해라.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때가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 있다면 나와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 시점에 여기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저기 뭐냐면은 누구야 로마 제국하고 이제 싸우는 대적하고 한 거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빠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사실 생명을 얻고 이제 유지하거든요. 그러나 또 그것을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또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이때 아주 또 증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되죠.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이제 악의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한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항거하지 아니하고 피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는 명령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기서 뛰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4절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무너지고 나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견디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집단 자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 중에서 한 사람인가 여인이 하나 살아남는 거로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이제 아주 아마 영화로도 아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기 보면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한 150년 후에 약 150년 후에 남왕국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또 흩어지게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약 70년 후에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다시 돌아와서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나중에 이 모든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쭉 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또다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데 여기에 그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금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했었을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제국의 어떤 제국이 무너지는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때가 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로마서에서도 얘기가 되죠. 이방 사람들의 때가 될 때까지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집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 사람들의 주님 앞에 회심하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발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봤었을 때에도 여기 보면 지금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뭐냐면 참 예수를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가 되어지면서 여기에 지금 25절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언제로 보느냐? 이것이 앞부분에서도 보면 여기에 11절에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언제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멸망에 대한 얘기가 여기 여러분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25절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5절에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면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거기 보면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4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진멸하고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동져지고 이제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지금 이게 무엇이냐?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이 제국이 무너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나의 칼이 하늘에 흡족하게 마셨으니 이제 그 칼이 에돔을 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느냐? 옛날 로마 고대 시대에는 해, 달, 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우상들이었잖아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다, 파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있죠. 뭐냐면 그 숭배 대상들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의 신, 파도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별 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어디죠? 바울의 복음서에 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신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누구하고 연결돼 있냐면 각 나라의 통치자들, 왕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각 통치자들이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신들의 아들들이거든요. 신들의 아들들. 그렇게 돼서 옛날에는 통치자들 누구죠? 황제들도 뭐요? 신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들과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신적인 존재들, 이러한 것들과 이게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를 할 때 자기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적 존재의 그 아우라 속에서 뭐냐면 통치를 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달이 흔들리고 해가 흔들리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 현상은 뭐냐면 각 제국 아니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통치자들 이들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묵시적인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뭐냐면 27절에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제국들, 이러한 통치자들을 누가 이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압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인자는 이 27절에 이것을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디로 볼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진짜 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27절은 승천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다가
지금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모든 전쟁과 이루어지는 것들을 평정하시면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들 위에 이제는 다 군림하시고 그들을 발 밑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27절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뭐냐 궁극적인 부활의 자리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종말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 멸망이 언제까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이제 꽉 찰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럴 때까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저기 말하면 성전이고 뭐고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어디서 오시느냐? 바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신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없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나는 그 안에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21장 22절이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다시 세운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정한 또 다른 그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거죠. 왜?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더 최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그것과 또 하나의 그림인 이제 최후의 그 종말의 이야기 이것을 같이 여기다가 묶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자는 거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저게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명 사모님 또 이렇게 좋은 하루 계속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명령 내려진 그 길,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와 또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참 기쁨으로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